오늘 말씀은 해당에서 한편 손이 오그라져서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고 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말씀을 많이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알 거예요. 손 아프고 마른 사람 모두 예수의 능력으로 취함받자. 아멘. 또 안식일 주일을 정신을 차려서 잘 지켜서 축복을 많이 받자. 아멘.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자이신 이 성경을 마가복음 3장을 기록하게 하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한 사람 마가, 저 기자라 그러죠. 이 마가 기자를 통해서 원독자들인 주후 65년에서 70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 원독자, 제1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맨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저는 늘 그걸 염두에 둡니다. 이거 저자의 의도다 그랬는데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음성을 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전 문맥에 보면 23절부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이렇게 먹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막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밀이삭을 따가지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을 범하는 저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 라고 비난하고 논쟁을 시비를 걸어요.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27절 28절에 2장 27절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네, 안식일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 거야,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니들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고 완성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3장 1절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서 한편쪽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말라버려서 쓰지 못하고 마비된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언제? 안식일날. 그러니까 그걸 안식일날 고쳤다고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죽일 모의까지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밀이삭 따먹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한편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게 성경 보는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뭘까요?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눈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 하는 제자들의 모두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을 했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공통점으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 통념,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이것이 잘못됐다,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세기 교회 제1독자 맨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받아 읽을 대상이 있잖아요. 그 원독자들에게 이걸 왜 써서 읽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왜 꼭 전해줬을까?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1세기 교회의 원독자들은 이런 의문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갈등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 보시고 이걸 마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줬어요. 모든 의문과 문제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원독자들은 이 의문과 갈등이 너무너무 큰데 그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의문과 갈등은 뭐냐 하면 이게 큰 두 장벽에 붙여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왜 해당해서 굳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복음이 전거될 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해당에서 같이 사용했거든요. 유대인들과 함께.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회당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회당이 잘못됐다면 개혁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회당을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독자들은 이런 의문과 갈등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불가피성을 이 말씀을, 사건을 통해서 해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이 원독자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을 사람들은 어떤 지금 의문과 문제에 빠져 갈등 속에 지금 있냐 하면은, 두 번째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왜 구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고,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들은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예수 믿고 우리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VIP 안 믿는 사람 꼭 전도하라 구원하라 하고 신경 쓰이네. 우리들의 얘기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문점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문과 갈등을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다 이런 의문에 매 있는 것을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려고 이 성경 말씀을 써서 읽게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처음에, 그럼 첫 번째 원독자들의 의문점이, 갈등이 뭡니까? 그 해답을 주는 건데, 굳이 왜 해당에서 꼭 나와야 되느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7절에 바다로 가잖아요. 여기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어요. 아니, 좋은 해당, 좋은 장소 다 있는데 굳이 거기서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저 바다로 가느냐? 불편한, 고생한데, 앞으로 고생하기 싫은데 이거 뭐지? 이렇게 성경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들려준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그것을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의문점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2절을 봐보십시오. 2절, 그런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2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2절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 그거 보세요. 왜 이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꼭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씩, 한 절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을 만드시고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해당은 이미 사탄의
거짓 진리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 한편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해당해서 생명이 살려지고 고침을 받겠어요? 구원을 받겠어요? 아니라는 거야 이제 해당은. 사탄의 집단이 됐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해당에서 딱 이렇게 딱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뭐 하느냐? 쌍심지를 켜고 보는 거야 예수를.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저 손 오그라진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저긴 일한 거야. 안식을 범하는 거야. 여차하면 지금 체포하려고 지금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어요 예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평생 두 손 가지고 먹고 살기도 일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거 두 손으로 들어야지. 이것을 한쪽 말라가지고 이러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저거 어떻게 고쳐서 건강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마음 아파요.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 안식일 날 저 사람 고친 건 그건 일해서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건 안식일 범한 거야. 이렇게 지금 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관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네, 여기 보면 먼저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에게 너 회중 앞에서 너 일어나서 일로 한 중앙에 서. 일로 나와. 여기 가운데 서. 이렇게 좀 세워놨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이게 사람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바로 너 손 펴라. 그리고 고침 받았어. 할렐루야.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지금 성경에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원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가운데 서라 해서 나와서 섰어요. 세워놓고 한 다음에 그 자기의 가재 눈을 뜨고 배 눈을 뜨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체포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식일 날에 그 법에 얼무를 걸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4절에 아셨죠? 물어봐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옳은 일이냐. 그리고 안식일 날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과 목숨을 죽이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야. 죽어가는 생명을 고치고 살려내는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원래 안식일을 만든 정신이고 의미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어요. 자기들이 거짓된 걸.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잠잠해버려. 대답을 안 해요. 사람이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5절에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 네 손 내밀어라 하니까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오그라진 손이 쓰지 못한 손이 마비된 손이 그대로 한편쪽 스스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치유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자,
여기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 이 굳어진다는 원뜻은 프로세스인데요. 프로세스. 이것은 완고함, 어둠, 무감각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완고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나 진리나 모든 교훈들도 사람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처럼 똑같이 자기들의 마음처럼 전부 다 거기에 온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온 사람들을 전부 이 사람처럼 한쪽 손을 팔을 마비시켜버리고 마는 거,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해당에서 나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를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돌같이 완악한 완고한 마음과 지금 이 회중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고 싶어서 온 회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팔이 오그라져 버린 거하고는 아주 긴밀한 불가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나 보십시오. 6절. 이들의 반응 좀 보세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 보십시오. 그러자 이제 속에 이제 불만이 가득하고 씩씩거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해당 바깥으로 나가더니 곧바로 헤롯 당원들, 이들은 헤롯 당원이 이제 정치 세력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였어요. 그 정치 세력에서 로마의 앞잡이들이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정치꾼들이었어요. 이들과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뭐해요? 예수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생매장시켜버릴까? 이건 논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의 제거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 단체로 구성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해당에서는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해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바닷가로 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제거할까? 예수님 어떻게 저거 생매장시켜버릴까? 죽일까?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굉장히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고 이제 모든 안식일날 거짓 위선에 의해서로 사람들의 팔을, 멀쩡한 팔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서 못 쓰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사역을 하고 치유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그 거짓 위선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치했다간 자신들의 거짓이 완전히 다 들통이 나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위치를 뿌리치 흔들 것 같으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 제거해버려야지. 우리들의 타락한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 나쁜 놈 만들어서 아주 묵사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타락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왜 이 오그라든 이 손을, 한편 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성경은
한편 소리 오그라지는 장의 불구자가 됐을까? 양손이 오그라든 거 아니잖아요. 한편쪽 손만 오그라졌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오른팔,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고. 그는 의사니까 확실히 달라요. 세세하게 성경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했으면 왼손보다 오른손잡이가 이게 오른손이 마비되면 왼손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일을 할 수가 없지. 근데 이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은 왜 이게 한편적으로 이게 오그라들어 버렸을까? 팔이, 손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손, 팔 이것은요 힘, 능력,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손은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쪽에 손이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마비되어 버렸어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오그라졌다는 말은요, 이 오그라졌다, 한편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 버렸잖아요. 예, 이게 크세라이노인데 원문에 보면 크세라이노 이것은요 말리다 오그라졌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뭘 말하냐 하면은 중요한 게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탁 다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이게 오그라져 버린 게 아니고 누가 제3자의 외부로부터 제3자에 의해서 오그라져 버린 거예요. 멀쩡한 손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건강했던 사람 팔을 과연 누가 뭐에 의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이 멀쩡했던 일하는 팔이 오그라졌고 이 한편쪽을 못 쓰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에게 손을 오그라져 버리고 마비시키고 일할 능력까지 빼앗아간 게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성경은 다 폭로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해당안의 안식일에 그 손을 고쳐주는 것도 조차도 자기들도 못 고치면서 안식일날 그 손에 손 오그라든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것까지도 이건 안식일을 포함하는 일이야. 안식일을 포함해서 라고 안식일을 포함했다고 죄인으로 만드는 요 종교인들이 한편적 손을 못 쓰고 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무 능력도 못하도록 손을 오그라지게 만들어서 이게 영적인 불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주님이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일하시니까 우리 주목해서 볼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네. 일어나서 가운데로 너 서라 그랬어요. 한가운데 너 일어서!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일어서란 말이 일어서다는 게 다시 산다는 뜻인데요. 원래 이건 죽음에서 부활시킬 때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서!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 시 사용하는 용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PPT 띄워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벌벌 떨고 있을 말하셨다.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들어와 서단 말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죠. 그럼 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나오라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너 고침받아 그러면 고침받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과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분이신데, 근데 왜 한가운데 지금 나오라 그럴까요? 그것은 여기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이 해중에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해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해중의 대표야. 다 이 사람만 이건 그런 거 아니라 모든 사람 전부 다 뭐예요? 한편속 마른 사람들이고 다 한편속을 안식일을 열심히 지킬수록 다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마비되고 다 마비시켜버리고 전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눈에 볼 때 대표자 하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앞에 서라, 일어나라. 그래서 육체적인 불구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이 법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할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기 위해서 손을 오그라들게 만든 이 종교, 이 88, 이 안식일법. 평일날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6일 동안은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했다면 무조건 그냥 범죄인으로 정죄해서 손 오그라들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거에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한편쪽은 한 손으로만 일을 해야 평일날 일하고 이쪽은 안식일날 일을 못하는 손이 오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주님께서 안식일을 구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참된 안식을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과 그 의미를 회복됨으로써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손이 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도 일할 수 있는 손이 펴지는 거예요. 평일 날만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건져내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얼마나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또 잘못 아는 것을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해요. 그래서 다 한편손 다 마르게 만들게 못쓰게 만들어버려 일을 못하도록요. 왜? 그게 안식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킨 거라고 계속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 병에 걸린 자들은 거짓 이단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만이 이런 것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안 둘러보고도 아시잖아요. 예수님. 눈 감고도 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까지, 동기까지 다 알고 깨뜨려 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둘러봤을까요? 이렇게. 그 회중을.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왜 둘러봤을까요? 누가 설교 시간에 좋나 안 좋나, 저 사람 김집사인가 이집사인가 마스크를 써서 이래서 둘러보는 걸까요? 몰라서? 알고 싶어서? 아니죠.
왜 둘러보셨느냐? 그리고 왜 분노로 했을까?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만은 이렇게 만든 건 너희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너희들이 요 사람처럼 한편 쪽에 안식일날 일하지 못하게 만든 니들이 범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아야 돼.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게 내용 가지고 교훈을 찾아가지고 은혜롭게 예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한 건 그건 빈 껍데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건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 또 안식일병에 또 걸리게 만든 거 이렇게 되면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요.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살게 하리라. 나를 언제나 쓸데없는 것에 다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한편 손 말을 오그라든 것과 이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평형을 이루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님까지도 뭐예요? 이제 손으로 오그라진 게 아니라 안식일날 고치기만 고쳐봐. 너는 예수 너 손으로 뿌려버린 게 아니라 죽어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세기 원독자들이 그러니까 의문에 가득 차고 왜 하필이면 해당에서 있지? 굳이 해당으로 뛰쳐나갈 필요가 뭐 있어? 바닷가로 왜 가는 거야? 고생하러. 그 의문을 하나 시간에 조목조목 근거를 대면서 증거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안식일 법의 지킴이라고 한쪽 손이 마비돼 버리고 평일날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안식일날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일하기만 해봐 손 그래서 다 이렇게 손 안 쓰면 이거 여러분 일주일 가면 묶어놔 보세요. 이거 마비돼 버립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손을 못 쓰게 했거든요. 한편 손 오그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그라든 손 일할 능력을 안식을 빼앗아가서 마비된 그 손을 내밀어! 라고 내미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손이 딱 펴져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가르쳤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 안식일을 일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응? 그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야. 안식일날은 일하는 날이야. 이제부터 무슨 일? 네 욕심 채우려고 일하는 날 아니야. 안식일날 죽어가는 주변에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찾아가고 그리고 평일날은 바쁘니까 만날 수 없잖아. 마음밖에 없지. 안식일날 쉬면서 그들에게 너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는 날이야. 내가 그래서 고쳐줬어. 나에게 손 내밀어서 내가 고쳐준 거야. 너 내가 고쳐준 거 알지? 해서 선한 일을 안식일날 하는 날이다. 안식일날은 일하는 날이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왜 안식일날 고쳤냐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고치라고 이 불쌍한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불쌍한 사람 지금 일으키라고
살리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아버지 일하심을 보고 나는 지금 그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이고 치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저를 보세요. 안식일 날은 휴식날이 아닙니다. 어디 놀러 가는 날 아니에요. 그날은 주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어디를 놀러 가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6일 날은 비록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안식일만큼은 내가 내 이익, 탐심, 욕심 외에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손이 마비된 사람들을 고치고 찾아가서 치유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일 안식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을 풀겠습니다. 원독자들, 제1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 읽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의문은 뭐냐? 왜 그러면 해당에서 나가야 되는지, 나가서 왜 바다로 가야 되는지. 갈릴리 바다로 나갔잖아요. 7절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불러가시니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에서 나와버렸어요. 데리고.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 나왔다 그랬죠.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 해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 나오시니까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갔어요. 갈릴리 바다로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배 한 척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강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바닷가로 둘러앉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해당에서는 안 되니까 이것이 어디로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를 가야 됩니다. 그 바다는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VIP로 구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만날 예배당에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VIP 안 믿는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는 해당은 이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확장하고 사역하는데 이미 실격되어 버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폐쇄시킨 겁니다. 해당은 무효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을 열어요. 복음의 장, 선교의 장, 영 구원의 생명을 살리는 장이 어디냐?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원래 성경은 바다로 옮겨버려요. 해당에서 바다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삼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디였어요? 갈릴리 바다 중심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잠잠한 여기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잠자는 연못 가다가 돌멩이를 딱 던졌어요. 그러면 풍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물결이 나서 파장이 점점 퍼져갑니다. 점점. 제자들에게 이 파장을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파장이 퍼져난 것을 좁은 공간 해당에서 이제 나와서 바다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만드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물결이 계속 퍼져나간 것을 봐요. 그래서 3장에 넘겨가서 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4장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쭉 맥락으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게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성경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못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해당이 아니라 바닷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게 해준 거예요. 넓은 데로 나오게 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31절 32절 봐보십시오. 4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시작.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공중의 새들도 그 겨자씨 작은 곳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랄 거다, 확장될 거다, 퍼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있겠다. 새들은 뭐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할 거다 하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가슴 속에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3장 15절 13절부터 15절에 12제자를 드디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적용할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 증거가 내게 정말 있을까? 그 안식을 정말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그 증거를 얻으려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주일에는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치유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쁘게 일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주일에는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치유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쁘게 일한다. 주일에는 내 이익, 내 욕심, 탐욕 채우기 위해서는 일하면 안 됩니다. 가게 문 닫으세요. 그러나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VIP를 위해서는 기쁘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멘. 네. 평일날은 바빠서 사람 찾아가기도 힘들잖아요. 주일날은 그래서 쉬게 한 거예요. 뭐 하도록? 이 병든 자들과 이들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때 주일날 시간을 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찾아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식일 날은 생명 살리는 일에 일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주간 한번 실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요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달려가서 목장 모임에 금주간의 목장 모임에 달려가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장 모임이지. 말씀 적용 실천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눌 게 없어. 이번 주가 또 목장 모임 뭘 나눠야 되나? 글쎄 여보 해서 나도 글쎄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못 벗어나요. 말씀 적용 실천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왜 안식일을 줬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4절 PPT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네, 구약의 여기에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줬느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 그 당시에 가축하고 똑같아요. 가축하고 일하는 가축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쉬더라도 그 주인은 노예들은 계속 쉬지 않고 불어먹어요. 왜? 그래야 많은 돈을 얻고 재산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 욕심과 탐심을 누구도 절제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몇 년 일해보세요. 그럼 병들어요. 병들면 어떻게 하죠? 주인이 자기 욕심 채우고 노예시장에 가서 가축처럼 팔아버리면 땡처리하면 돼요. 눈 깜짝도 안 할 시대였어요. 병들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준 겁니다. 주인들에게 너희들만 쉬면 안 돼. 안식일날 오늘 말씀 거기에 너희에 거하는 남종 여종 노예들입니다. 그 자녀들까지 가축까지 다 함께 쉬어야 돼. 6일 동안 열심히 부려먹지고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돼. 안식을 범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힘없는 노예들,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보호해주고 싶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마. 다 함께 쉬어. 노예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생명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예요. 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래서 내치는 거예요. 손 오그라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내 욕심과 탐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하면 안 돼. 너 와서 예배드리고 직원들 회사 출근시키면 안 돼. 주일날 다 함께 쉬어. 그리고 안식일날은 일해야 돼. 무슨 일을? 생명을 살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목자목님들 교회 목자 중에서 주일날 오후나 이렇게 또 목장 식구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너무 고마워요.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같이 우리 싱글 초원도 잘하고 있어요. 같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초원 식구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초원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